심정을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아버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넘치도록 도우시고 계시의 영이 넘치도록 도우셔서 이 말씀이 오직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고 박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기 자신은 잘 보지를 못했고 그리고 제대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잘 보지도 못했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이렇게 하긴 했지만 떠뜸거리며 했던, 그렇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의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그녀의 말년에 됐을 때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을 하고 그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미스 켈러, 만약에 자매님이 3일간 눈을 뜰 수 있다면 어떤 일을 도대체 하고 싶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던 헬렌 켈러가 미소를 머금고 얼굴이 좀 약간 빨개지는 홍조를 띄었습니다. 그리고는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듯이 가만히 있다가 대답을 합니다. 눈을 뜬 첫날은 아마도 참 분주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동안의 목소리만 들었었는데 그 얼굴들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오랫동안 제 마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천진난만한 아기들, 그 아이들을 한 번도 보질 못했는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책을 또 읽고 오후에는 숲을 거닐면서 저녁에는 노을이 지는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아마 첫날은 감격스러워서 제가 잠을 못 이룰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둘째 날은 새벽에 일어나서 밤과 낮이 바뀌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보겠습니다. 낮에는 예술품을 감상하고 극장도 한번 가보고 싶고 또 영화관도 한번 방문해보고 싶어요. 셋째 날에는 아침에 다시 해 뜨는 광경을 목격을 하고 싶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요, 빈민가에도 한번 가보고 싶고 또 공장과 놀이터에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사는 차이니스타운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한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가 다음에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장님이 될 것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십시오.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것처럼 상대방의 말소리에 그 힘찬 선율을 한번 듣도록 해보세요. 내일이면은 당신이 벙어리가 될 것처럼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에 말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그러한 제한된 시간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마침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은 아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던 일을 계속 동일하게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어쩌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하셔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화에 보면 나오죠. 기회, opportunity라는 영어 단어에서 opporto라는 말이 opportunity는 그 신화에서 보면 앞에는 머리가 많고 뒤에는 대머리라잖아요. 뒷머리가 대머리라잖아요. 그래서 앞에 올 때는 잡을 수가 있지만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가 없어서 뒷머리가 대머리라고 해서 그리스 신화에 기회라는 신화가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뭐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고 공의를 심고 mercy, 인애를 열매로 거둬라 하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는데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하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음서로 가면은 참 재미있는 장면이면서 조금 의아스러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신문이나 매스컴이 있었다면은 아마도 헤드라인으로 등장했을 그런 탑 뉴스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누구였죠? 팔레스타인 총리였잖아요. 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는 장면입니다. 학살을 해서 그들의 피를 저들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참혹한 사건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갈릴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팔레스타인 이렇게 보면은 위에 이제 갈릴리가 있고 밑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 가운데 갈릴리에서는 빌라도의 명예에 의해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희생제물에 섞은 사건이 일어났고 끔찍한 사건이었죠. 예루살렘에서는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넘어졌습니다.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우연하게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18사람이 거기서 망대에 치여서 죽은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것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보고를 했겠죠. 그래서 그 사건 소식을 제자들이 주님에게 보고를 하니까 그 사건을 놓고 우리 주님께서 던지신 천평이 오늘 복음서에 나타난 그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빌라도에게 학살당해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죄가 너희들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저들이 죽임을 당한 줄 아느냐? 하고 되물으신 것입니다. 연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창졸간에 무너진 그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18사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든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치여 죽은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다른 사람들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죽은 줄 아느냐고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질문을 현대화해서 요즘에 일어났던 비근한 사건과 비교해 본다면 이러한 얘기입니다. 몇 해 전이었죠? 쓰나미 사태가 일어난 게, 그렇죠? 벌써 꽤 됐죠? 쓰나미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인도네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남아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마을 전체가 휩쓸려 간 데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한국의 어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어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그 죄가 커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 날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빗발치도록 사회에서 무리가 일어났던 사건을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병이 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아니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사업이 안 돼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과응보로 모든 일을 이렇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발생하고 결과가 사망으로 나타난 것은 죄가 원인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갖고 그대로 적용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할 때 이 사망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사망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결론을 짓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인과응보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종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당한다. 그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일 뿐이지 그 사람들의 죄가 더 커서 그 사람들만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 가지 비유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심정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소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정성껏 그 무화과 나무를 가꾸고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얻지 못한 거예요. 3년이나 기다렸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과수지기에게 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와서, 그러니까 매니저죠. 매니저한테 와가지고 뭐냐면 It's a waste. 이거 낭비야, 낭비. 3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저 무화과 나무 땅만 버리고 있어. 찍어버려 하고 명을 내립니다. 주인의 명을 들은 과수지기가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금년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매달립니다. 자기가 다시 한번 땅을 파고 거름을 주워 볼 것이니까 이후에 만일 실과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려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면서 말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깊이 있게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영적 교훈이 있을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담긴 교훈입니다. 무화과 나무. 따라합시다.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요, 주인의 특별한 사랑을, 애착을 가졌던 그러한 나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가 있죠. 근데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다? 포도원에는 포도가 심겨져야 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fig tree라고 그러죠. fig. 우리가 가끔 먹는 fig 열매 가끔 드시죠? 과실. 근데 fig tree는 무화과 나무 어디 심기냐면은 주로 길가나 언덕에 심겨집니다. 무화과 나무는 원래 아주 못생긴 나무입니다. 나무 잎조차도 아주 못생겼어요. 나무도 곱게 자라가지고 나무 트렁크를 잘라가지고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 반자이 있잖아요. 반자이. 꼭 반자이 같이 이렇게 이런 나무입니다. 근데 반자이처럼 관상용 나무도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요. 볼품없는 그런 나무인데 포도원에 심긴 거예요. 아주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심겨졌다는 것은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렇게나 버려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가꾸었습니다. 만약에 아무렇게나 버려졌거나 정성을 쏟지 않은 나무는 주인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대할 거 뭐 있어요? 그냥 케어도 안 했는데.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심은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심고 정성을 다한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화과 나무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상징해요. 원래 우리는 들과 언덕에 막 자라는 거친 잡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귀하게 컸는지 모릅니다. 저는 좀 못나게 커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제 자신의 인생이 잡초 같은 인생이 이나마 여러분 앞에 목사로 있는 게 얼마나 참 뿌듯하고 감사한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포도원에 심은 것은 세상의 거친 파도에 시달리며 이리저리 꺾이고 상처나고 찢겨 볼품없는 여러분과 저를 가득한 교회라는 곳에 한복판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뭘 상징하느냐? 주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가뭄이 와도 잎이 마르지 않고 그리고 기근이 와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받은 사람들로 세워진 것을 무화과 나무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무화과 나무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무화과 나무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I'm a fig tree. 시작. I'm a fig tree. 예, 할렐루야. 우리가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감리교 목사면서 감리사까지 하다 보니까 감리사를 하면서 뭐를 느꼈냐 하면은 교단의 일을 하다 보니까 미국 교회가 워낙 조그만 교회도 많고 참 힘없는 교회도 많고 해서 그렇게 신뢰감을 주지를 못했던 그러면서 교단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월급 많이 주니까 좋은 그 맛에 또 했죠. 하여튼 그러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힘도 없고 입만 무성하고
소위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클리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클리셰이란 theological cliché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신학적인 수식어라는 말입니다. 그 수식어만 가득 차 있고 입만 무성하고 말만 많지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숨이 탁 막혀요, 볼 때마다. 그래서 그런 조금 약간은 깔보듯 듯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송두리째 저의 못난 선입견을 깨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 앞에서 너무너무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몇 군데 교회들을 만났는데 오하이오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오하이오에 있는 킹햄스버그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미국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프리카에 가면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수단 들어보셨죠? 수단이라는 나라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인종학살이 심했습니다. 제노사이드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제노사이드, 인종학살이 심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랬어요. 성경에도 나타난 말이었어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군인이 지키고 있다가 십볼레하고 pronounce it, 십볼레 하고 성경에도 얘기해요. 나오는 사건입니다. 십볼레하고 해봐. 그러면 십볼레라는 pronounce가 안 되니까, 발음이 안 되니까 십볼레를 십볼레로 하지 않고 쉬볼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단에서도 그런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쉬볼레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죽인 명수가 200만이에요. 200만. 수단의 인종학살, 제네사이드가 그렇게 벌어졌어요. 그러면 종교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그걸 구분하는 것을 단 한 가지 단어를 발음해보라고 해가지고 발음을 잘못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 사건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피해서 군인들이 없는 대로 그냥 가려다 보니까 수많은 그 refugee, 소위 말해서 피난민들이 나왔습니다. 200만이나 죽으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걸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만, 몇백만의 피난민이 생긴 데가 수단이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레퓨지 캠프를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아무 캠프에다 몰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텐트를 치게 하고 거기서 살게끔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교회가 킹햄스버그 교회입니다. 수십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를 했느냐? 매년 100만 불을 투자를 했어요. 100만 불을. 한 개, 일개 교회가 100만 불을 투자하면서 수단의 레퓨지 캠프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아프리카의 감리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그레인저 교회라는 데입니다. 그레인저. 근데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미국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물론 연세 드신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나쁘다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 교회의 성격이 그렇다는 얘기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힘으로 뭘 했냐면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한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교회 그 선교 보고를 들었어요. 러시아에 살고 있던 타직스탄이라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하는데 그 옆에 나라가 타직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타직스탄 사람들이 나라가 워낙 못 사니까 러시아가 조금 나니까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로 이렇게 거주하는 그러한 타직스탄 촌이 있었어요. 이 그레인저 교회가 거길 들어간 거예요. 타직스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듣고 그 사람들이 변화받고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1000명을, 여러분 1000명입니다. 1000명을 훈련시켜서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파송식을 거행했어요. 그들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1000명을 보낸 거예요. 러시아에 살고 있던 타직스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자기의 인생을 잡초로 여긴 거예요. 잡초처럼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타직스탄 사람들을 깔보니까, 무시하니까 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잡초처럼 인생 이렇게 살다 저렇게 살다 죽는 거지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니까 복음 가운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잡초 같은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복음의 불모지인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식 수술을 하기로 작정하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파송시킨 파송식을 1000명 파송식을 거행한 거예요. 그들은 그냥 평신도들입니다. 선교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신학 훈련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아프가니스탄이란 나라에 유입해서 유입 이민으로 들어가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란 타이틀도 없고 그냥 이민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어가 비슷하고 문화가 비슷하니까 들어가서 그 사람들 사는 데서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겠다는 그들의 작정이었어요. 여러분, 말이 1000명이지 엄청난 숫자입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좋은 땅인 포도원에 심겨진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알랑방구 끼려고 그러는 마음도 있긴 해요, 사실은요. 근데요, 정말입니다. 이게 교회당도 얼마나 멋있어요. 마틴스빌,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교회 멋있어요. 마틴스빌, 빌이라는 뜻은 빌리지라는 뜻입니다. 이 동네 이름도 멋있어. 마틴스빌, 그렇죠? 교회도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잘생기고 귀해요. 기가 막히죠. 그러나 세상에 있으면 잡초예요. 아무리 멋있어도 세상에서 살면은 잡초라. 잡초. 그 잡초를 모내기 하잖아요. 모내기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옮겨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잡초가 무화과 나무 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인류 목사인데, 여러분도 인류 교인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오직 하나,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는 열매에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고 기대하는 것은 무화과 열매입니다. 무성한 잎을 기대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쁜 꽃을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열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의 이 무화과 나무는 시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명한 겁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 어찌 땅만 버리느냐. 3년이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것도 포도원에 심겨질 만큼 각별한 그러한 사랑을 받았으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무로 인해서 오히려 포도원이라는 땅만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3년을 기다려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걸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다리세요. 그분은요. 우리는 때대로 연약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자라나서 믿음에 굳게 서서 훌륭한 교회의 일꾼으로 자라날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여러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앞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5년, 앞으로 3년,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후를 바라봅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하늘나라 가지 않고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황희조 집사님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땅청하고 같은 것들을 보지만 저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이 하나하나 새겨지는 것을 저는 영안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거 웃는 거 봐.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여러분 생자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복음이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적시는 것처럼 조금씩 접혀지면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다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정말 우리가 지금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수지기에 대한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과수지기. 첫 번째는 무화과였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똑바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화과는 누군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수지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과수지기. 과도원지기, 과수원지기. 똑같은 말이에요. 과수지기. 과수지기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으로서는 기다리고 기다려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그대로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찍어버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해요. 공의를 심었는데 인자라는 열매를 못 거뒀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공의를 심었는데 열매를 못 거두니까 찍어버려야 마땅한 거 아니냐.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그분의 성품을 대표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따라합시다. 공의. 그렇게 하는데 그 공의 앞에 신앙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이때 과수원지기가 중보를 하면서 청을 합니다. 오늘 8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과수지기가 열매 없는 실패의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매 없는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주님, 나무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 절반의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다시 1년간 수고를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과수원지기의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살리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잘못한 줄 압니다. 그러나 give me one more chance,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시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보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 advocate라고 영어로는 표현합니다. 대언자, 우리 위해서 로여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겠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애를 쓰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못다한 몫을 다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잘 다 보셔야 돼요.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사순절 때 예를 들어서 사순절 때 우리가 체인 금식기도 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까? 여러분 공난을 메꾸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날을 선택해서 이날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교회에서 정한 게 있으면 그걸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제가 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왜? 그게 바로 주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따라서 조금 흉내낸 것뿐이에요.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 그것을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책임이 다가온 것을 철저하게 내가 그것을 성령의 열매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충성이라고 그래요. 충성이라는 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과제,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은 내가 맡아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할 때
못할 때 누가 하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게 저 영화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영화 코어바디스에 나오는 스토리였어요. 제가 그 영화를 얼마나 자주 봤는지 몰라요. 제가 맨 처음 은혜 받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봤던 영화 코어바디스 도미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 영화예요. 지금 보면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영화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에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크리스천들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발각되면 어디로 갔냐면, 어디로 갔어요? 다 사자굴로 들어가서 사자한테 잡혀 먹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얘기합니다. 사도님, 이제 피하십시오. 우리들이 죽는 것은 괜찮아요. 우리 주님 뵈게 되면 괜찮죠. 그러나 사도님이 잡혀서 사도님이 희생당하신다면 누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라도 사도님은 피하세요. 어서 몸을 숨기십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카타콤베, 소위 지하동굴에 있던 그가 나옵니다. 나와서 조그만 동자애랑 같이 새벽녘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저쪽에 나무에 갑자기 빛이 어둑어둑한데 빛이 막 비치는 거예요. 이상해서 야, 저거 못 봤냐? 저거 뭐냐? 하면서 보니까 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꼬마 애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자기가 옛날에 봤던 주님이 나타나실 때,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날 때 있던 그 빛이라. 그러니까 주님이신 거 아니냐 하면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같이 동행했던 그 꼬마가 탁 서면서 주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어바디스 도미네 하고 묻는 그에게,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 동굴에 카타콤베 앞에 입구에 있는 그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그 말이 거기 써 있습니다. 그 질문에 주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도망치니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려 로마로 들어간다. 주님의 그 말을 얘 꼬마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꼬마가 하니까 그냥 베드로가 탁 꼬마한테,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영어죠. 영어니까. What did you say? 하면서 얘기하니까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I didn't say anything. 나는 얘기 안 했다 이거예요. You said something. What did you say? 하면서 그러니까 얘는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신강의를 벌이는데 하나님께서 얘를 통해서 얘기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순교하게 되는 영화로 장면을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감당받지 못하겠다고 피할 때, 그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 영화를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마치 재판관에게 정상 참작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변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피고가 잘 몰라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정상을 참작해 주셔서 집행유예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모습입니다. 집행이 1년간 유예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화과 나무인데 집행이 1년간 유예된 무화과 나무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묵은 땅을 기경하랍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무화과 나무. 자, 따라합시다. 무화과 나무. 두 번째는 과수원지기. 과수지기죠. 과수지기. 세 번째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입니다.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돼요. 맨 처음에는 무화과 나무, 두 번째는 과수지기, 세 번째는 묵은 땅. 그렇죠? 우리가 묵은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과수지기는 기간만 연장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겠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주인 앞에서 제시한 거예요. 묵은 땅을 이렇게 기경하겠다는 것입니다. 두루 파겠다는 거예요.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하고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리고 모임도 열심히 참석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방법이 혹시나 옳았는가를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방법으로 기경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릅하고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릅하고. 다시 한번 두릅하고. 지금까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 활동에 깊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뭐가 없어요? 깊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깊이 없이 넓이에만 치중을 했어요. 넓이만. 이제는 우리에게 깊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진단입니다. 우리의 모임에도 넓이만 넓게 있었지 깊이 없는 그러한 영혼 없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 말로 그런 말 많이 하죠. 영혼 없는 만남, 영혼 없는 대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깊이 없는 그러한 만남, 깊이 없는 대화만 여태까지 해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둥지 모임에서도 그렇고 성도 안의 교제에서도 그렇고 선교 활동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 활동 가운데 깊이가 없이 넓이에만 두루두루 그냥 적당히 선교에도 그냥 한 달에 100불 정도 이렇게 선교 헌금 보내는 걸로 뭐 거기가 어떤 뭐 하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냥 하는 거 남하는가 우리도 한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그러한 넓이에만 생각했었지 깊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영혼이 없는 활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이제는 깊게 파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깊게 팔까? 어떻게? 심령의 도랑을 어떻게 두루 팔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질문을 지금부터 기억하십시다. 두루 파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 뭐냐면요. What do you seek? 무엇을 찾느냐예요. 무엇을 찾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그 목적과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돌이켜봐야 돼요.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와서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교회에서 여태까지는 의식 없이 그냥 다니는 거 다니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확실히 무엇 때문에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하느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이신가를 확실히 물으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구나 하는 걸로 그냥 하지 말고 내가 교회 나와서 찾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은 나의 누구신가? 이거 그냥 묻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루 파야 된다는데 파는 것을 그 질문을 나에게 확실하게 ask yourself a question. What do you seek? Who do I say that Jesus is to me?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이신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더 나가는 질문은 뭐예요? Do you love me?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이십니다. 이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할 때 내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영혼 있는 그런 두루 파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찾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이 나의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두루 파는 사람이 돼서 온전히 심어진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습니다. 찐박질하는 경주예요. 우리 모두는 경주에 임한 선수이지 관중이 아닙니다. 관중으로 여러분 참여하지 마세요. 우리는 선수예요. 뛰는 사람들입니다. We are runner, not the spectator.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뛰는 선수들입니다. 운동장에서 함께 하면서 뛰면서 힘들 때 함께 부둥켜 안고 같이 뛰기도 하는 그러면서 호흡 조절을 함께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가 있게 할 때 나는 그 같이 참여하는 선수들
그 사람들 개인 경기뿐만 아니라 팀으로 갇힌 팀 경주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역사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걸음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걸음을 줄이니, 따라합시다. 걸음을 줄이니 걸음을 주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과 가지만 무성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썩은 걸음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냥 걸음이 아니에요. fertilize인데 아주 rotten 해가지고 아주 썩은 겁니다.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런 썩은 걸음을 줘야 됩니다. 뭘 줘야 돼요? 정말 썩은 걸음을 주는데 그것이 인분이나 계분입니다. 인분은 사람 쌍디근 나가는 거죠. 계분, 인분을 주는 사람들은 요즘 별로 없으니까 뭘 주냐면 계분을 사다가 줍니다. 제가 피지에 있을 때 경작할 때 잘 안 나오면은 뭘 주냐면 꼭 계분을 사다 줬어요. 그러면 차에다 싣고 오면 냄새가 아주 지독해요. 온몸에서 나는 것 같아요. 계분, 닭똥입니다. 닭똥. 닭똥을 주면은 그렇게 잘 자라요. 야채가 그렇게 잘 자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열매도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인분과 계분을 줘야지만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걸음입니다. 뭐예요? 고난과 패배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패배도 있고 실패도 있을 때 우리가 자라지, 절대 실패 없는 인생 그리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열매가 아니어버려요. 또 상처라는 걸음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가지가 무성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버려야 돼요. 필요 없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가지를 쳐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뭘 상징합니까? 가지친다는 거는요,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가지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때로는 아픔을 겪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아픔을 머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참 목회하면서 마지막 간증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목회하면서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고 했어요. 그 중에 한 분과 함께 저는 동행하는 목회를 좋아합니다. 제 목회의 모토는 동행하는 목회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동행을 해야지 그냥 왔다 갔다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주일날 봐서 안녕하셨어요 아주 이런 영혼 없는 만남을 갖고 싶어 하진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제가 같이 증인이 되고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아무리 나이 어린아이일지라도 아무리 연세 드신 분일지라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제 목회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참 지금도 늘 기억해요. 어려움을 너무너무 심하게 겪었어요. 이분이 스토니브룩에서 박사학위를 한 사람이에요. 서울대학 나오고 박사학위도 했으니까 공부할 만치 한 사람이고 똑똑할 만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취직이 안 되는 거라. 취직이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영주권이 안 되니까 J비자로 바꿨잖아요. F비자에서 J비자로 바꿨잖아요. J비자는 인턴하는 비자입니다. J비자를 바꿨는데 그것도 1년뿐이 안 남은 거라. 이거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국에 돌아가면 직장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데 그때 마침 IMF가 걸렸어. 그러니까 직장이 없는 거라. 박사가 암만 공부를 열심히 했는 뭐예요. 직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형제였어요. 제가 가면은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도 자주 갔죠. 그냥 원룸에서 그냥 사는데 냉장고가 아무것도 없어. 참 가슴이 아파요.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럼 가서 그로서리 가가지고 키푸드나 이런 데 들러가지고 그로서리 사다가 채웁니다. 채워주고 야, 너 어떻게 사니?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나이가 어리니까 꼭 아들보다는 좀 위지만 그런 학생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부인은 미술한 자매인데 같이 있는데 얼마나 잘생기고 두 분 다 이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참 힘들게 하는데 교회에서 좀 돕자고 얘기를 하니까 교회에서 지금 이 교회에서 해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힘들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 사지가 멀쩡한 사람 지가 해야지 뭐 하는 거냐고
장로님들이 반대를 하는 거라. 아주 힘들어요. 내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든 돕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권도 걸려있죠. 거기다가 또 뭐 이것도 안 되죠. 뭐 직업도 없죠. 거기다가 인컴도 없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택시 운전이라도 하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매몰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달하면서 야, 너 택시 운전할 수 있니? 하고 물었어요. 콜택시 운전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쉽지. 택시 운전을 해도 그것도 뭐 디파짓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가 이거 복잡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당분간 매달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부끄럽지만 한 달에 뭐 어떤 때는 1,000불도 주고 어떤 때는 500불도 주고 제가 형편에 닿는 돈 이렇게 줬어요. 주면서 야, 어차피 힘든데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하다가 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냐? What can you do? 하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글쎄요, 내가 수학 전공이니까 학원 가서 수학 가르치는 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들으니까 길이 열린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 수소문하고 뭐 장로님들 수소문하고 어떻게 때를 써가지고 학원에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선생으로 좀 이렇게 그 취직시키는 거 그걸 좀 해달라고 하니까 학원에서는 또 얘기하면 박사는 대우하기 나빠서 안 된대. 참 힘들더라고요. 박사보다는 그냥 여기서 2세로서 여기서 공부하고 이렇게 적당히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이 낫지 박사가 와서 가르치면 오히려 어떻게 예우할지도 모르고 힘들대. 그래서 나중에 뉴저지에 있는 어떤 분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그분하고 해가지고 동업하는 걸로 해가지고 학원을 동업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주권도 신청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뒤를 보면서 동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인생이 힘들다 보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점을 거치니까 그 형제의 맺어지는 열매가 너무너무 귀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가 너무너무 귀해요.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한테 더욱더 의뢰하고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거 샬 여러분 기억하시죠? 매사에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문의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삶을 그 형제가 맺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 형제에게 이것을 원해서 이 형제를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득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계세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두루 파라고 그러는 것은 영혼이 없는 그러한 기품이 없는 것을 이제는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걸음을 줘야 되는데 인생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아픔과 이걸 마다하지 않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수고를 덜썩 지면서 고통을 덜썩 움켜쥐면서 그래 내가에게 고통이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다.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통과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